너무도 감사한 축복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한은 지금 요한일서의 이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이서 또 요한 3서를 살피고 나갈 텐데, 이 요한 서신을 읽을 때 우리에게 독특하게 오는 그 특징적인 단어, 그 뉘앙스, 감성 이런 게 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요한은 어떤 감성과 특징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극히 따뜻한 권면을 하는가, 우리 그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 이분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논해줬습니다. 믿음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믿음은 자주 말씀드리죠. 내가 열심히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걸 아는 게 먼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텐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나는 믿고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기도에 대한 영광스러운 특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생명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인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요한은 이 말씀 속에서 13절에 보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영생이 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이 영생을 주어진다고 13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구원주, 구세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허락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영생이 있다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못 박으며 확증을 하고 있는 것일까? 자, 이 영생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어렵다라고 했던, 소위 말하면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회하던 이 교회 현장에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고 초신자들, 또 믿음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죄로 타락하신 분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어려워하고 곤경에 처하는 걸 봤다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서신서 전체는 이 복음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교회를 흔들 만한 계제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힘들게 할 만한. 그러나 교회를 조금 아는 사람들, 교회를 좀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을 뒤에서 잠깐 봤어, 나는 복음도 좀 들어본 것 같아, 내 삶에 이런 게 좀 있거든, 자, 요렇게 하는 분들이 자기가 나름대로 믿고 있는 썰을 선파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사이비 이단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뭐 그들이 뭐 악의적인 감정으로 한 사람도 있겠죠. 의도를.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좀 있다는 걸 자기들이 하는 동안 또 그게 맞다고 계속 믿고 살았을 거예요. 예, 지금 우리야 뭐 이 백일화에다 드러나서 보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참 분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자, 지금은 뭐 명확한데 그때는 이렇게 분별하기 어려운 그 자기도 잘 모르는 것들을 확신 있게 얘기를 하면서 돌아다니니까 그보다도 실력과 영적인 수준이 안 되는 분들은 영적 실력이 없는 분들은 다 흔들리는 거죠. 자, 그래서 서신서는 이제 이런 맥락의 한 가지 관점으로 볼 때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 한 절 한 절이 괜히 써진 게 절대 아니에요. 자, 영생이 확실히 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영생을 얻는 자는 특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기도의 특권이에요. 14절을 보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거다. 특권이 이거라는 거죠.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함이라는 얘기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자, 지금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준대요. 영생을 얻은 자는 성도를 말하죠. 진짜 그리스도인 말하는 거예요. 이 무늬만 뭐 나일론 신자 이런 분들 말고. 자, 이제 그런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신다. 자, 근데 조건이 있어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걸 들어주세요. 제가 기도 얘기할 때마다 응답 얘기할 때마다 자주 드는 아주 우리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한 영화의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브루스 올마이티죠. 네. 뭐 영화 뭐 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의 능력을 브루스가 가져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스타벅스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커피잔 위에서 이 손으로 홍해를 갈라서 딱 하면 갈라지고 막 이런 거부터 먼저 시작을 하면서 아주 자기에게 유익하고 기쁘고 이기적인 거 다 응답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기도를 막 요청하니까 자기가 이제 잠깐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귀찮으니까 다 오케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나는 뭐 그런 영화인데 한번 이런 건 좀 교육적으로 보셔도 좋아요.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그렇게 기도를 다 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포지션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무조건 다 들어줘야 되는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도 알지만 그 사랑을 당신의 뜻대로 한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 14절에는 그의 뜻대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매달리는 건 좋은데 그분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내 처지가 코가 석자인데 뭔 뜻을 알아요, 목사님?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도 뜻을 알아야 돼요. 뜻을 알아야 우리가 오늘 응답받는 은혜의 열매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뜻대로 기도 안 하면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를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얻은 줄로 확신하고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구하다란 말을 잠깐 더 볼게요. 이 구하다란 말은 원어에 보면 동사인데 이 동사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태가. 그중에 중간태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문법은 굉장히 세밀하거든요. 그래서 헬라어로 성경에 써졌다는 건 오차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나 마음 상태나 생각이나 뭐 진행되는 상태 이런 것들이. 자, 이렇게 중간태라고 하는 헬라어 문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수동도 아니고 능동도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일에 내가 참여는 하는데 내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는 상태라고 또 메시지 성경은 또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성도의 기도는 능동적으로 하고 수동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중간태의 기도가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왜 그런가? 자,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그 일에 열심을 내고 또 참여하고 또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12월 8일 날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게 되는데 처음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사역을 우리가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에서도 영혼 구원입니다. 이 땅에 내 백성이 많다. 우리가 그 백성을
복음 안에 초청하고 그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건 우리의 모든 비전보다 앞서는 대사명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비전을 갖고 있어도 그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월 8일 날 그걸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본문을 제가 다룰 때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가 아니고 중간태의 기도를 하려면 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제 그 생각을 제가 해본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왔어요.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의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화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헌신적으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마음을 두고 헌신하다 보면 마음이 앞서거든요. 그래서 막 잘 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막 내가 이걸 컨트롤하고 막 내가 규정짓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하지 말아야 돼요. 자, 능동적으로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와 응답은 주시는 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자, 그 부분에 대한 놀라운 통찰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에 만남은 기적이다 시리즈 끝나고 나면 하나님 요번에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주신 이 주일 설교 시리즈가 있거든요. 마음에 준 걸. 제가 기도에 대한 부분을 좀 하려고 준비 중인데, 하여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말 그대로 이 16절과 17절이에요. 17절에 보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라고 했어요. 그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 16절.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17절. 자, 요 팩트인데, 자, 이게 왜 그런가? 자, 17절에 보면 모든 불의가 죄라고 한 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단들을 말한 거죠. 영지주의, 듀얼리즘의 이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그냥 뭐 신비한 지식이 있으면 죄를 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죄를 무시하고 또 죄책감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식이 구원을 이룬다고 주장을 해요. 예, 참 웃긴 사람들인데 이게 요즘에도 제가 많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에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는 아니야, 니네 모든 불이 있잖아. 이게 다 죄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존재이고 죄의식이 있다라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 하나님을 배교하고요. 거짓 교사를 따르는 건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지금 이단에 미혹되어 있거나 이단에 속해 있는 분들은 바로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런 죄는 반드시 사망에 이릅니다. 누가 구해주지 않으면. 자, 반면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자, 이거는 성도가 살아가면서 지을 수 있는 죄들이에요. 이건 이제 회개하고 사죄함을 받아야죠. 예, 우리 며칠 전에 우리 탤런트 권호중 씨가 다니엘 기도회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한 거 있죠? 이게 바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예요. 근데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엄청 얻어맞는 거예요. 예,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의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고민하지 말고 순종하는 거고요. 더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얻어맞기 전에.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은 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빠진 자들을 보면 정죄하지 말고 회개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들도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라고 했어요. 자, 성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기타 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을 지켜야 돼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마음에 간직하는, 그걸 끊임없이 추구하는 모든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모든 일을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심을 믿고 그 말씀 앞에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요한일서를 전체를 마무리했어요. 이제 요한 2서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진리와 사랑 이런 쪽이 좀 주제가 되는데 짧은 한 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내일 나누면서 우리 요한의 따뜻한 이 사랑의 메시지를 다시금 함께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요한의 당부와 사랑의 겉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중간태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열매와 은혜가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